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중앙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시길 함께 기도드리며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선포하며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주님의 전에 모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는 다짐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우리 자신의 허물을 돌아봅니다. 이처럼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정결한 마음으로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상을 향한 구원의 방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케 하는 과연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라는 오늘 올해의 말씀을 따라 영원 구원의 여정을 힘있게 시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아멘과 감사가 가득 넘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앙예담학교의 건축 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보내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푸르고 푸른 젊은 씨앗들이 하나님의 꿈과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는 내일을 위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위해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 또한 중앙교회 지경을 넓히는 사역을 잘 감당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어 모든 입법과 정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열려진 남과 북의 대화의 장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큰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우리나라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장 1절과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원하신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 하신 위원회 사역에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위원장 헌신 예배가 1월 21일 주일 6부 예배로 드립니다. 재능과 은사에 따라 섬기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기도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헌신 예배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백종엽, 김경심 집사의 아들 백희준 군과 백방윤, 김정숙님의 딸 백혜란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권중 목사의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입니다. 이 책은 교회다운 교회를 볼 수 없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1월의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행하는 범사, 자녀들과 앞날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과 다정하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참 반갑다 하고 주위에 건강하시라고.
금년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 지나갔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하는 범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6부 예배는 임철성 선교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몽골에 선교사로 가 계신데 비자 문제 때문에 일시 귀국하였습니다. CBS 미션 현장 속으로 방송 안내가 주보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일 본방은 11시 40분에 우리 교회 이야기가 화수 토요일 이렇게 해서 계속 모두 5번 방송이 되는데 CBS 여러분들이 함께 좀 시청하시고 홍보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교회에서 원이어 바이블 지금 교재를 열심히 나누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아직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꼭 가져가 주시길 바라고, 매일 감사 일기 쓰는 감사 일기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감사 저금통 함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임시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첫걸음 CBC 뉴스 1월호가 한 주일 늦게 이번에 우리 교회 유관기관인 법인재단의 특집호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함께 홍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4번이라고 되어 있는 주보란 오른쪽 면에 보면 2018년도 중앙교회 후원하는 선교사 또 미자립교회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2부 예배에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시면 잠깐만 저를 보십시오. 옆 사람 이렇게 보셔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처음 오셨으면 오른손을, 왼쪽에 계신 분이 처음 만난 분이면 왼손을, 교회에 나오셨던 분들이라도 처음 나오시면 손을 드세요. 그러면 아니요 난 처음 안 나왔어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가 끌어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축복성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십시오. 손을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저희 발길 복되게 인도하시어 말씀으로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영혼 구원한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며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하야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탄고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 중복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기 수만 명, 서로 밟힐 만큼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딱 한 번 나타납니다. 유일하게 표현된 이 표현,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 제자들과 그 모인 군중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은 시대를 분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여 정확하게 분별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우리 시대를 어떤 시대로 분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에 적합한 시대인지, 과학 문명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세상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잠깐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사이에 구글이 발명한 인공지능 바둑 알파고하고 세계적인 바둑기사 이세돌하고 붙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4대1로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알파고라는 프로그램은 이세돌 비슷한 수준 또는 이세돌보다 약간 못한 수준의 150명 기사의 모든 에너지를, 바둑 기술을 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다 넣고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바둑을 두는 겁니다. 아무리 이세돌이라고 해도 결코 이길 수가 없죠. 만약에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1분 안에 얼른 둬야 된다고 그러면 그 기계를 다 못 돌리니까 틀릴 수가 있는데 시간을 많이 줄수록 전체 시간 2시간 내에 두니까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2시간 5번 대국을 하고 난 뒤에 구글의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가 하면 한 주일 사이에 58조가 올랐습니다. 58조. 대단하죠? 미국은 주식이 세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A 주식은 의결권이 공개된 주식이고 C 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고 B 주식은 오너들이 가진 주식인데 얼마인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A, B, C 말고 A, C 주식만 합해서 두 주간에 58조가 올랐습니다. 20년 동안 구글이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투입한 비용이 얼마인가 하면 15조였고요. 15조를 투입하고 일주일 만에 드러난 것만 58조를 수입했으니까 얼마 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계산으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결코 계산을 잘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58조 빼기 15조 43, 드러난 것만. 세계 10대 재벌을 찾아보았습니다. 세계 10대 재벌. 제가 작년도 통계를 갖고 왔더니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사랑하는 제 딸이 아빠 1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위가 바뀌었대요. 근데 저는 아마 올해도 또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관 22년 동안 1위를 지켰던 빌 게이츠가 작년까지 1위였고 올해는 바뀌었어요. 제프 베조스라고 아마존 창립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회사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 실력으로 유명한 워런 버핏이 3위이고 아만시오 오르데카 세계적인 패션 기업 자라를 만든 사람이 4위이고 5위가 마크 zuckerberg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고 6위가 카를로스 슬림 할루 7위가 레리 앨리슨입니다. 세계적인 IT 업체 오라클을 창립한 사람입니다. 8위하고 9위는 공동으로 8위로 8번째가 8위인데 찰스 코크, 데이비드 코크 형제가 8위입니다. 이분들은
인더스트리 공동 소유주로 그것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10위는 마이클 블룸버거, 1981년도에 블룸버그 LP를 설립한 회사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 세계 10대 재벌은 모두가 다 하나만 제외하고 9개 기업이 세계 10대 재벌인데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있으니까요. 8개 기업은 자기 당대에 만들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구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구글은 1997년도에 구글을 창업했던 4명, 레리 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그 4명이 삼성에 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주시오. 삼성에서. 삼성은 할 수 있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안 하고 거절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1998년, 올해가 만 20년 된 거예요. 그때 만드는 구글 회사가 지금 이제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파고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2주 만에 43조를 벌었습니다. 43조. 모두가 다 당대에, 우리나라 10대 재벌은 한 사람도 없이 전부 다 상속 재벌입니다. 아버지 거, 할아버지 거 대대로 물려받은 재벌입니다. 당대에. 다시 말하면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능력을 별로 갖지 못했던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한 인터넷 실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전기자동차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엔진 자동차하고 전기 자동차하고 휘발유나 디젤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부속이 5,000개 이상 필요해요. 많게는 10,000개가 필요합니다. 전기 자동차는 부속이 17개밖에 안 필요해요. 중국은 지금 현재 디젤 자동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날 싹 없애버렸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냥 정부에 한꺼번에 싹 가스 많이 나온다고 싹 없애버렸어요. 대기 오염시킨다고요. 여러분, 1970년도에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종이 뭐였는가 하면 고속버스 안내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요사이 고속버스 안내양 되겠다고 공부하면 미친 여자예요. 절대 없습니다. 시대가 변합니다. 시대가 변합니다. 드론이라고 아시죠? 제 친구 목사가 드론을 하나 선물로 해줬어요. 그냥 쌓아두었다가 지금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끄집어내고 제가 한번 띄워봤어요. 금방 제 방에서. 꽤 비싼 건데 하여간 띄워봤어요. 그랬더니 뜨더라고요. 근데 드론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 드론 만든 드론의 무게만 100kg야. 그 100kg에 100kg짜리를 물건을 싣고 떠서 돌아다닙니다. 앞으로 자동차 타이어 만드는 회사가 매우 위험스러워졌어요. 타이어가 필요 없어요. 전부 다 떠서 다닐 거니까. 세계적인 자동차 기술을 갖고 있는 자동차 회사, 10대 자동차 회사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기술, 대한민국 현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기술이 뭔가 하면 서울에서 버튼 누르고 차 그냥 누르면 부산까지 아무런 안전사고 안 부딪히고 지가 고속도로로 가서 딱 갖다 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법에는 운전석에 기사가 안 타면 차가 도로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타고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는 사람 안 타도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법이 못 따라가는, 교통법이 기술을 지금 못 따라, 빨리 법을 바꿔줘야 운전기사 없이도. 지금 그러니까 운전기사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지금 자기 그 차 갖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에서 나오는 제네시스 2.9 이상은 몽땅 다 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차 안에 누르고 자기 신문 보고 있으면 차가 지가 알아서 가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몇 년 내로 우리 전부 다 이제 드론 다 탈 겁니다. 홍 장로님 곧 드론 타실 거예요. 그냥 관 속에 들어가는 게 드론 타신다니까요. 드론 타신다니까요. 사물 인터넷 들어보셨죠? IoT라고, 인터넷 of things. 사물 인터넷, 모든 기기 안에 센서를 해갖고 전부 다 입력을 시켜놓으면, 이를테면 집에 딱 들어가면 냉장고가 말을 합니다.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걸 감지를 해가지고 냉장고
칸에 뭐가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주인님 지금 냉장고 안에 일주일 넘은 음식이 어디 있으니까 그거는 빼주시, 이런 것까지 다 말로 다 하는 거예요. 침대에 딱 누우면 그 침대가 여러분의 몸의 온도에 맞춰서 쫙 온도가 올라갔다 침대에 쌓아놓으면 자동으로 온도가 내려갑니다. 전기불이 꺼져 있다가 여러분이 잠이 들면 전기불이 자동으로 딱 꺼지고, 눈을 뜨면 전기불이 탁 들어와서 또 밝게 해줍니다. 이게 금방 다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급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면 그거 다 경험하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과 같이 무선 통신 기술을 탑재한 사물이나 여러 가지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물들 상호 간에서 정보 메시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런 기술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로, 이제는 정보사회가 소프트웨어 네트 중심 사회로 완전히 변환되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는 전기기관이 딱 발명되면서 전기기관 하나를 통해서 기차 아닙니다. 배가 움직이니까 한꺼번에 사람이 1000명, 10,000명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배에 싣고 움직이는 겁니다. 사회가 달라졌습니다. 컴퓨터가 생겨나면서부터 완전히 모든 정보가 컴퓨터로 다, 지금 손톱만한 조그만한 칩 하나에 신문지 한 트럭 분의 모든 정보를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AI 인공지능이라고,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다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컴퓨터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일자리가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앞으로 가장 위험한 일자리, 없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일자리가 택배, 이거 전부 다 드론이에요. 지금 미국은 거의 물건들을 드론이 다 배달하지 않습니까? 운전기사, 자동차 운전기사, 기차, 기관사, 비행기 조종사, 부산에서 배가 딱 떠나면서 버튼 딱 누르면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항이나 샌디에고 항에 그대로 배가 딱 갖다 댑니다. 자동차 타고 딱 버튼 누르고 들어오면 자동차가 지가 알아서 파킹장에 가서 딱 주차장에 있다가 밖에 나와서 또 버튼 누르면 차가 지 혼자 나와가지고 딱 갖다 대고 타고 운전 안 해도 원하는 데 다 갈 수 있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게 설마 되려고? 됩니다. 보세요. 됩니다. 변화된 것만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경기 심판, 경기 기록원, 속기사, 이거 지금 중국은 모든 법원이나 국회 같은 데 속기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있어요. 그냥 다 녹음해놓으면, 녹음한 것 그러면 문자로 다 나오는데, 글자로 다 뭐 적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계가 알아서 다 하는데. 저위험 직군, 없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직군이 있습니다. 그런 직업은 어떤가 하면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연구 개발자, 관리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사는 없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간호사는 없어질 가능성이 조금 덜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보는 것은, 병 고치는 것은 모든 기술을 다 아는, 왓슨이라고 하는 의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든 내 아픈 증상을 다 아면 어떻게 하라가 기계가 이야기해주고, 실제적으로 약을 제공하고 돌봐주는 것은 간호사가 해야 되니까 간호사는 끝까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사, 초중고 선생님, 정신과 의사, 암만 산업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어도 사람의 정신 문제는 안 되니까 정신과 의사는 없어질 가능성이 거의 0%입니다. 또 있습니다. 상담사, 그 다음에 목사, 신부, 성령, 없어질 가능성이 거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 영혼의 문제는 기계가 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들은 저위험 직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전자제품 전시회를 했습니다. 국제 전자제품 전시회를 했는데 가장 인기 있었던 게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고화질 텔레비전, 사물 인터넷, 개인용 로봇, 보안기기, 드론, 고화질 오디오, 제5세대 통신, 경쟁,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이거 설명하려면, 근데 좀 쉽게 예를 들면 가상현실이라는데, 내가 지금 현재 물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요, 안경을 탁 끼면 진짜 물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도록 안경 안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아직 살지도 않는 집을 내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 살고 있는 이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게 가상현실에 나타나고 거기다가 가구를 어떻게 배치했으면 좋겠다. 무슨 색깔을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걸 다 배치를 해보고 괜찮으면 그걸 컴퓨터 프로그램에 다 넣으면 그냥 그 기계가 다 알아서 그런 집을 딱딱딱딱딱 지어주는 겁니다. 신기하죠? 에이, 설마 그렇게 되려고. 아니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여간 조금 급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면 그거 다 경험하고 나무 코트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인문과학 분야는 어떤가? 소위 인문학 분야는 어떤가? 인문사회학 분야에는 심각한 위기가 닥쳐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 이혼이 급증합니다. 자녀 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성폭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사상들이 난무하게 되고 의미 없는 결혼식, 그냥 형식, 지금 예전에 비해서 결혼식의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간음 금지 규정이 폐지되고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비행 청소년의 급속한 파급과 함께 청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더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각종 성도착이 보편화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프랜시스 셰퍼가 얘기한 대로 교육은 많이 하는데 진리가 없는 교육을 하고 사랑은 난무하는데 진정한 의미 없는 사랑이 난무한 시대가 되고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모으기는 모으는데 목적 없이 돈을 모으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죄책감 없이 그냥 벌레 한 마리 죽이듯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절대적인 도덕 가치를 거부하는 시대가 됩니다. 하버드대학교 총장이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이 수차 들으셨습니다. 부를 만한 노래도 없고 따를 만한 지도자도 없고 흔들 만한 깃발도 없고 생명을 들여 지킬 만한 신조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문사회 과학을 보면 사람들이 피폐하고 더없이 피폐할 수 없을 만큼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기술 문명은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잔 스타트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라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라디오를. 성경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기술 문명이 바뀌어도 진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할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알고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야 될 건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불변의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영적 계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세상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기술만 추구합니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과 더 이상 편리할 수 없을 만큼 편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문명의 기기들이 즐비하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과 정신, 생각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어떤 기계로도 어떤 기술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가 더 소중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주 안에 일어나고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인간이 어떻게 조정하거나 마음대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거 아무리 문명의 기술이 발달해도 화산 폭발하는 거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바다 깊숙이 바닷속 땅 안에서 일어나는 지진 때문에 해일이 나서 물이 덮쳐오는 거 그 컴퓨터가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태풍이나 토네이도, 가뭄과 홍수, 사람의 힘으로 약간은 가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약간은 홍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만 넘어가면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홍수도 가뭄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봄이 되면 온 세상 초록빛으로 새싹이 막 붉은 새싹이 올라오고 초록 새싹이, 한국은 파란 초록색 연두색 새싹이 나지만요 미주 지역에는 보면 또 빨간 새싹들이 그렇게 온 산이 보라색하게 바뀝니다. 근데 그거 과학이 할 수 없습니다.
실록이 짙어가는 5, 6월, 6, 7월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그런 때에 그 날마다 짙어가는 푸르른 색깔을 사람이 말을 못해요. 가을이 되면 저 북쪽으로부터 점점 하루에 적게는 10km, 20km, 많게는 50km씩 물감을 들여서 내려옵니다. 단풍이 들어가는데 그 단풍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아무리 기술이 탁월하고 아무리 컴퓨터 발달돼도 그걸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검은 먹구름과 천둥과 번개, 북디붉은 황혼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 밝아오는 여명의 모습, 이런 것은 사람의 기술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고, 사람이 모으면 얼마나 모으고, 사람이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가. 사람의 힘과 기술로는 절대로 백합꽃처럼 예쁜 꽃을 피울 수가 없고, 장미꽃 한 송이를, 살아있는 장미꽃 한 송이를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진달래가 온 산을 뒤덮게 만드는 것 사람이 컴퓨터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바다의 모든 생명을 존재케 하고 우주의 질서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우주 공간 안에 있는 수없는 별들이 은하수 한 개만 별이 1000억 개래요. 1000억 개. 지구는 조그마한 별 가운데 하나인데 지구보다 큰 별이 1000억 개. 그 은하수가 1000억 개가 있대요. 여러분들이 놀라는 신용이라도 좀 해주셔야 제가 안 놀라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한 호흡 정도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어떤 날 떠나가게 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더덥고 짧은 것인가를 알고 겸손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겸하게 순수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준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알고 그것을 잘 이루며 살다가 어떤 날 주님 부르시면 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세가 되었을 때에 이 창조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사나우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참소하며,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로 물질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게 말세를 만난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그런 거, 세상의 문명 이기를 따라가지 말고, 급변하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그 세상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은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을 주의하라. 12장 1절 보십시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본문 오늘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라고 남풍이 불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라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외식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를 분별하면서 가장 먼저 취해야 될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말씀을 어겼대요. 무슨 말이라고 했더니 점심을 밖에 가서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데 그랬더니 주께서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외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외식 말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은 외식을 누룩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누룩이 반죽을 바로 쉽게 부패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악한 생각과 욕망, 불의함과 그런 불경건함이 가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거룩한 교훈을 요구하고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삶, 그것을 외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제일 소리 높여 크게 외치면서 제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 누구냐? 목사 같아요. 저 같더라고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얼마나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마음과 외형적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삶이 자신의 인격과 신앙, 교회와 사회를 멍들게 만들고 좀먹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으로 이끌어갑니다. 외식이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 사전에 찾아보았더니 휘포크리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원래의 뜻은 연극할 때에 연극에 나오는 역할, 그 연극에 나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연극 배우라고 합니다. 본래는 나인데 연극에 들어가면 내가 아닌 연극의 주인공으로, 정신 나간 여자의 모습으로,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장군의 모습으로 본래의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역할을 한다. 그게 외식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우는 자신의 인격과 성품과 상관없이 주어진 대본에 따라서 대본에 적혀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외식이란 실제가 아닌 것을 가장하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스승된 자들의 잘못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바를 너희가 지키라. 그러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외식을 주의해라. 다시 말합니다. 두 번째, 돈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미가서 3장 11절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돈을 목적으로 목회를 하는데 잘못한 것을 보고도 진리로 깨우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진리로 깨우치면 내가 나를 욕할까봐, 내가 욕 얻어먹을까봐 에이 괜찮아요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 제사장, 요새로 말하면 그런 목사, 선교사 뭐 이런 말이죠.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돈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또 자신을 보았어요. 제가 자주 그러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냥 부끄러움 없이 저는 돈을 좋아해요. 그러면 돈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돈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나는 돈에서 자유롭다. 돈에서 가장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 가지고 온 것만 나가실 때 저한테 다 주시고 가시면 그 사람은 돈을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 이외엔 다 돈 좋아하는 돈이에요.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는 겁니다. 가장 돈을 좋아하고 돈이 가장 사람들을 움직이는 게 돈이에요.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않는다. 아사리온 2에 팔리는 참새 5마리,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시인하고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 너희를 부인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제사장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너한테 할 말 주겠다. 이런 아주 깊은 진리를 전하는데
한 사람이 생뚱맞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나한테 좀 나누어 주라 그러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너희가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시인하지 않을까. 천국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생뚱맞게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형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나한테 좀 나누어 주라 그러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런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돈에 눈이 어두워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예수님, 우리 형 돈 나한테 좀 나누어 주라 그러세요. 돈에만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거기에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까닭에 너무 자기를 나타내고 나의 속 안에 더러운 추한 모습은 숨기고 바깥에 외형으로 외식을 살아가는, 돈을 너무너무 추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사도행전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을 받고 성령 받는 것을 보아서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자기도 돈을 들여서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자기도 병을 고쳐서 또 돈을 벌려고. 성령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성령을 돈을 주고 받으면 그 돈 받고 얻은 성령으로 또 다른 병을 고쳐서 돈을 더 많이 벌겠다. 돈에 미쳤습니다. 성령을 돈 버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믿어야 사업 잘 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여러 가지, 너희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쭉 말씀합니다.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가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누가복음 12장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여 근심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는 왜 그런 것을 구하냐. 우리가 백화파를 성경에 보면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요사이 한 저녁에 한 5시 반 6시쯤요 요 빈센트 병원에서 동수원 사거리로 가면 거기 육교 있는데 전깃줄에 새들이 까마귀 수천 수만 마리 거기 있어요. 근데 요새 영하 10도 이상 막 내려가는데요, 어디 가서 뭘 먹고 거기서 어떻게 자고 지내는지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걔네들 무슨 참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새보다는 낫지 않냐. 근데 왜 그런 거 갖고 그렇게 고생하냐 이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31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돈에 관심이 많아요? 정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여기서는 대답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다 헌 것만이라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 드리면 얼마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다고 그랬는데 한 영혼은 천하보다 가합니다. 한 영혼을 구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면 천국의 무한한 보물을, 천하보다 귀한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올해 한 해 동안, 금년 한 해 동안 딱 이 천하보다 귀한 보물 하나씩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겠다는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시고, 나는 그거 하기 싫다 그런 분들은 3부 예배, 저녁 예배까지 계속 여기서 그냥 드려보세요. 우리가 돈을 드리면 얼마나 드리고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하면 천하보다 귀한. 누가복음 12장 전반에 흐르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준비해라, 예비해라. 모든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생각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더 산다는 이야기는 하루하루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깝게 말씀으로 더 나아가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해서 변화되어도, 그리고 당대에 수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부유함을 된다고 해도 그것은 다 두고 갈 거고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세상에 외식하지 말고 돈에 끌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다, 그 나라를 위하여 산다는 말이 그 나라의 확장,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저는 금년 안에 수원 안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까닭에, 저와 여러분 까닭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세상에 너무 얽매여 살았던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악한 것, 경건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외형은 언제나 의로운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살았던 자신들을 봅니다. 이제 외식을 주의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 저들의 범사 가운데 그리고 대한민국 온 지도력과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